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현장과 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업과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바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 배에 탄 276명 그들이 유라굴로를 만났거든요. 유라굴로라는 광풍,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령이나 또 성별이나 또 직위나 자기가 가진 재산과 상관없이 인생의 절망을 만나고 또 끊을 수 없는 그 대물림되는 그 문제 속에서 왜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또 그런 일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대부분 연예인들이요, 그런 공황장애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구는 없다 있다를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 그런 문제들이 올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끊임없이 생성하는 기술과 또 이 시대의 그 흐름이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술들이거든요. 사람의 그런 삶은 편해질 수 있지만 그 마음의 평안함을 줄 수 없는 기술들. 그리고 믿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얼마든지 현장을 치유하고 도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사명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나의 각인뿌리 체질에 붙잡혀 살 때에 우리 현장에는요, 여김없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요 몰아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거든요. 이걸 통해서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을 가장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여김없이 틈타죠. 결국에는 이 모든 시도들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말씀으로 보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 놓치면, 그래서 우리 월요 제자 메시지 때 예전에 류 목사님 메시지를 봅니다만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 책임을, 이 시대의 위기의 문제를 누구한테 돌릴 거냐? 나라가 담당할 수 있냐? 이 영적 문제를 복음도 희미한 저 교회들에게 책임을 돌릴까? 아니다. 그 책임은 우리 복음 가진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때 어떠한 시대 재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대학원에서 파킨슨 병의 어떤 원인을 알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개발하기까지가 거의 10년이 넘게 걸렸고 지금부터 이제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도 파킨슨병이 이제 치매와 비슷한 증상 아닙니까? 인간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내 기억을 잃어버리고 내 소중한 것들을 뭔가 잃어버리는 느낌. 근데 그거를 치유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걸 치료할 원인을 발견했다. 그걸 치료가 가능하다도 아니고 이제 원인을 발견했다고 했는데도 벌써 막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저걸 보면서 우리는 원인도 알고 답도 있는데 우리가 전달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한 결과물이구나. 인간은요, 이 파킨슨 병이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제대로 치유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인간은 단 한 번도 사단이 그에게 강요한 이 사주팔자 운명을 한 번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죽을 때 다 버리고 가야 되는 이 가치가요, 단 한 번도 이 복음, 영원한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 완전한 언약과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해야겠는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이면 하나님에게는 충분했거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을 건 사람,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인생의 목적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간질병도 가지고 있죠. 남한테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인의 모습, 그거 가지고 승리했거든요. 말씀을 붙잡았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면 내 인생의 방향을 틀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놨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린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 들어주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는 다릅니다. 내가 나름대로 계획해 놓고 내가 할 거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평안을 주십시오, 내게 뭐를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와는 사실 많이 다르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리고 23장 11절, 그리고 27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끝이 뭔지를 알았어요. 아니, 내 끝이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서 가이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꿈꾸고 있는데 눈앞에 아무리 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분다는데 그게 문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광풍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바울이 이미 출항하기도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가지 말자고, 우리 풍랑 만난다고. 근데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불신앙 속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저 같으면 제 좀 연약한 믿음으로는 얄미울 것 같아요. 쌤통이다,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배 구석에 앉아가지고 절대로 침몰 안 되겠지만 나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물건 막 두려움 속에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좌절해서 막 자살하고, 이런 거 그냥 저는 혹시 지켜보지 않았을까, 제 악랄한 연약한 믿음으로는.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다, 내게 붙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선포하고 답을 줄 뿐 아니라 뒤에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도웁니다. 사람들이 나중에는 14일 동안 그 풍랑 속에 있다 보니까 삶의 이유를 다 잃어버려서 먹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직접 음식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들을요 단순히 영적으로 책임지는 걸 넘어서 그들의 삶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이건 의무고요. 이건 언제든지 우리가 지치면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책임은요, 사명으로 주어진 이 책임은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믿음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장 선주에게 있습니까? 풍랑 만나자마자 선장 선주는요 이름도 없어졌어요.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하고 그 안에 돈 가지고 다른 나라에 뭐 팔기 위해서 상인도 타고 여러 사람이 탔겠죠. 근데 바울은 누굽니까? 로마의 지금 죄수로서 아마도 이 손이 결박된 상태일 거예요. 죄수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이라는 지금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도권을 줍니다. 왜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가 받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때문에. 결국에는 그 배에 탄 276명의 모든 생명을 한 사람의 손에 맡기시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세계 비전교회 이 한 교회를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업을 통해서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산업인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업에 관련된 모든 생명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책임과 그런 주도권으로 우리 삶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에서도 나눴지만 24 시스템입니다. 237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 다민족들을 돌보는 거죠. 선교사도 파송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면서 그들의 삶을 전체를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자, 그들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들을 끌어갈 수 있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서 무너져 있고 삶이 무너져 있고 가정이 무너져 있는 것, 하나님이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24시간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예배 이거 우리 수요 제자 훈련하기 전에도 부탁받았어요. 한 곳에 좀 와달라고. 예.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예. 물론 이렇게 아는 분입니다만은 현재 우리 교인 분이 아니시거든요. 뭐 제가 듣기로는 다른 교회에서도 지금 많은 연락들이 오고 있다. 세계 비전교회에서 이런 치유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을 좀 한번 경험해 보자 이게 아니라요, 진짜 갈급한 사람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더 뛰어나다가 아니라 이거에 우리 사역자들이 도전하고 있거든요. 한 영혼과 한 가정과 그 현장을 두고 24시간 집중하기를 우리 사역자들이, 모든 중직자들이 함께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요, 지금 어쩌면 전국에서 지금 연락이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응답을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만 본다면 굉장한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전체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서밋 비전 교육원과 또 앞으로 대안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세상을 능가하는 그런 엘리트들, 그런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나올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한이 되어지고 지금부터 기도로 품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걸 이루실 응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 위기가 올 때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저 좀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건축을 준비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평균 10% 나간대. 그것도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왜냐? 그게 부담이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책임감은 느껴지는데 이걸 감당할 뭔가 힘이 없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분명히 하실 겁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자격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바울이 어떻게 그 광풍 앞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고 결국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크고 놀라운 도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요, 나 자신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돼야 되는데 그거 벌써 틀린 거예요. 야, 이 말씀 들으니까 진짜 제가 들어야 되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여러분이 사역하는 모든 공동체 속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다락방과 모든 구역과 모든 예배들, 이 구역 예배가 곧 방학인데요. 방학이 되더라도 우리 구역 식구들은요, 예, 계속 모이셔가지고 나름대로의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이시고 같이 함께 소통하시고 또 안 되면 전화로라도 소통하셔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구역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단 한 사람도 이 축복에 낙오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현장의 24시간을 책임지는 교회로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로 이제 강의나 바다는 그만하겠다 얘기하셔가지고 기회다 싶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여김없이 그 우리 베드로라는 한 전도자를 또 12제자를 예로 정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강단 말씀 앞에서 점검하려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상태냐면요, 낮 시간에 오병이어를 체험했어요. 그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그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이루셨던 거죠. 중요한 건 그 도시락을 가지고 누가 나눠줬냐? 12제자들이 나눠줬어요. 마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을 떠서 포도주에 따랐는데 포도주가 쏟아졌던 것처럼 그걸 실제로 심부름했던 사람들이에요. 눈앞에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했어요. 얼마나 큰 믿음이 그들 안에게 각인됐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들이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예수님으로, 정치적인 어떤 왕으로 모시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은 피하셨어요. 그러나 이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끝까지 데리고 다니고 책임지시면서 이들을 각인시키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를 체험한 굉장히 믿음 충만한 상태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건너편으로 가라고. 한 10몇 킬로 되는 그런 그 갈릴리 호수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날은 같이 안 타셨어요. 안 타시고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건너편으로 가라,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이 제자들이 일단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난 거죠. 바람과 바다가 만나서 이제 풍랑이 파도가 치니까 이들이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보니까 그들이 고난 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혹시 정말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에 체험했다 한들 하나님이 지금 주신 내게 말씀과 사명이 내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풍랑 만나서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풍랑 앞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서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것도 물 위를 걸어가지고 파도가 막 치는데 파도 사이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데 너무 어둑어둑한데 예수님이 어떤 형체가 오니까 유령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저는 많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피아식별을 못하는, 너무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 사역자들을 통한 이 치유를 위한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와 두려움과 오래된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앞에 나타나신 그분에게 정말 주인이라 고백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비로소 이제 베드로라는 제자가 주님이 맞으시다면 나로 그곳으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물 위를 걸어서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거든요. 물 위로 오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풍랑이 굉장히 거센 파도가 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의 여정 가운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한 중직자와 포럼하는데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왜 제게만 이런 어려움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일까요? 그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파도가 치는 그곳으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보니까 바람을 봤다고 했거든요. 그 주변에 이제 파도가 치고 바람이 치는 걸 보니까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 베드로의 발이 다시 물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그를 건져 주시거든요. 베드로가 나를 구원하소서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사단의 역사가 24시간 지속되고 또 사단의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세상의 흐름이 24시간이라면 우리의 믿음 또한 24시간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오늘 오병이어 체험할 때 엄청난 그 믿음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다그치고 계신 거죠. 아무리 믿음이 있고 많은 것을 보았어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요, 절대로 과거의 경험이나 내가 이만큼 해봤어 이런 걸 가지고 기준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자요, 나는 흔들릴 수 있는 자.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냥 눈에 보이니까 이거를 건너가야지. 그들은 절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을요. 그 두려움 가지고는, 그들의 믿음으로는요, 그들의 인생 경험으로는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사 걷게 하신 거죠. 믿음을 가진 모세를 앞세워서 걷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믿음이 아니고 가능한 게 있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돌보신 겁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마가복음에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요 처음에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이미 다 아시. 그들이 만나게 될 풍랑과 그들이 결국엔 건너가서 감당하게 될 그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일부러 이 시간이 어쩌면 계획되고 의도된 거죠.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시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거죠. 이 제자들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신 거죠. 예수님이요. 결국에는 그 현장에 실제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그들을 직접 만나서 믿음을 확인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왜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남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시간들을 왜 나한테만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오직 예수 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요, 참 어제도 제가 우리 중직자분들과 포럼하면서 그랬거든요. 왜 나는 매번 똑같은 불신앙과 이 어려움으로 내가 무너져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 만나기 전이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랬더니 아마도 술 먹고 길바닥에 누워서 뭐 소리 지르고 있겠죠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말씀으로 기도로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시거든요. 비록 마음의 아픔과 고통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인생을요 바꿔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치유 중에 있고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걸 못 보게 해요. 24시간 함께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못 느끼게 만드니까 왜 나는 계속 이 어려움 속에서 쳇바퀴 같은 인생 살고 있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루밖에 나를 힘들게 못해요. 나를 하루 종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나를 1시간밖에 힘들게 못해요. 이게 응답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또 그걸 가지고 틈타가지고 우리가 마치 잘못된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눈앞에 있는 풍랑을요 직면한 것. 비록 불신앙 때문에 발이 빠져서 두려워서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파도가 몰아치는 그곳에 한가운데 서서 예수님과 함께 걷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길이 이렇습니다. 늘 순탄하게 누가 봐도 형통한, 불신자가 봐도 괜찮은 그런 길이 아니라요, 누가 봐도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요, 저 길을 왜 걷나 싶고 이렇게 넓은 길 두고 왜 그렇게 좁은 길을 미련하게 걸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로마 시민권 가졌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하필 죄인의 모습으로 타서 그가 할 수 없는 276명의 생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세우신 거 보십시오. 결국에는 로마 전체를 두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자로 부름받은 게 맞다면 이 가운데 무리는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요. 예수님을 내 배에 채워주시고 내 인생에 뭔가 좀 도움을 주시는 그런 옆집 아저씨 같은 분으로만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을 아직 요만큼도 체험해 보지 못한 거죠. 진짜 제자는 자신의 생을 들여서 말씀을 붙잡고 생을 들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뿐 아니라 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00% 순종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계산, 내 방법, 내 기준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강단의 말씀, 담임 목사님 어쩌면 사람의 입으로 선포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완벽하게 내 인생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자. 내 계산과 내 생각으로 불신앙하지 않고. 기도와 훈련입니다. 눈앞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풍랑이 다가옵니다. 시대의 풍랑, 현장의 풍랑, 나의 업을 통한 풍랑, 가정의 풍랑, 개인의 풍랑들이 몰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지금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풍랑 가운데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계획을 두신 그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 기도 제목이요, 그 시작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훈련입니다. 사명과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 풍랑 가운데 몰아넣으신 이유가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 번 너희들이 깨달은 거죠.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믿음이 한층 성장한 겁니다. 얼만큼 성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차츰차츰. 예수님의 목적이 어디 있었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의 입에서 고백해 하시려고 이 시간대로 허락하신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 이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 이것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가 닿자마자 그 마을에서요 또 치유의 역사를 보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치유. 현장을 치유하고 돕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반복된 그 응답과 축복 속에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게 제자들의 여정이었어요. 결국엔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안 계신 그곳에서도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다가 다 사형당하잖아요. 요한 한 사람 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의 여정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과거에 매여 있고 또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건 그건 핑계 댈 것 없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풍랑 만났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놓으시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지만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기도로 고백할 수 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겠고요.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내가 전도 역사를 맛봤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셨어, 이건 사실 좋은 응답들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뿐이고요, 말씀뿐입니다. 수많은 간증 집회가 있고요, 간증 그런 거리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강단 말씀으로 내 24시간이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메시지로 내가 각인되고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증인으로, 한 교회를 통한 정말 중직자요 렘넌트로 하나님 그를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좀 적극적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라면 조금 무식한 믿음이 있습니다. 굳이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되는데 뛰어내렸잖아요. 근데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록 그의 좀 인본주의나 그런 이렇게 나서는 그런 성격들이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때로는 정말 풍랑 가운데 우리 치유 사역자들, 또 치유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 보시면요, 내일이 아니거든요. 내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어쩌면 풍랑이고 걱정이고 힘든 부분인데요, 같이 뛰어들어요.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오직 그리스도로 다시 결론 내리고 또 다른 치유 대상자들을 찾고, 저는 이 시도 자체가요, 저는 사실 부끄럽게도 한 번도 거기에 참여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치고 참여하게 됩니다만은 너무나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많은 전도자들이요, 수많은 핑계를 가지고 현장에 가지 않아요. 코로나다, 날이 덥다, 너무나도 많은 핑계를 가지고 사실 내게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주신 현장과 영혼들을 돌보지 않거든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그 풍랑에 내 몸을 던져 넣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바울은요, 풍랑 만났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가 아니라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내게 붙이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머리 털끝 하나도 내가 말씀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그 여정 가운데 누구도 건들 수 없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이런 제자로 이 시대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